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가 항상 함께 계셔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늘 생명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주가 함께 계셔서 주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가 함께 계셔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영광 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가 함께 계셔 우리의 삶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먼저 하나님 감사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신령하심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시다. 주가 함께 계시니 이 조그만 어린이 교회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 전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며 죄를 그쳤으며 그 후로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자 죄를 낭패를 차지하리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고와 이상한 소리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속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감상에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40배로 보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연식되므로 사랑하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아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데 1절에 보면 죄를 그쳤다.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은 전혀 없지만 죄를 짓게 하는 몸이 바로 우리들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죄인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계속 진동을 하고 있는데 원하지 않게 우리 몸이 진동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내가 쏟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 다른 사람을 속인다는 것은 내가 쏟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두렵고 불안해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쏟고 있기 때문에. 그럼 무엇에 쏟고 있는 걸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쏟음이에요. 예수가 요셉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를 믿지 못하는 거짓말,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짓말이 우리 속에 이미 소리로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의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이미 태어날 때 거짓말이 들어와서 우린 거짓말을 하게 돼요. 이 거짓이 와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미 나는 거짓말에 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쏘가 있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쏘가 있어서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씻어내 주지 않으면 계속 거짓말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자꾸만 쏘기게 해요. 그래서 판단하거나 타협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이런 모든 것을 하게 돼요. 우리 이렇게 눈을 뜨면 아이들도 보면 동그라미 가위표를 참 잘해요. 엄마가 찡찡대면 동그라미야, 가위표는 가위표.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어. 네. 자기들도 웃으면서 킥킥대고 웃는데 너가 애기 얄미워서 쓰다불었어. 그러면 동그라미야, 가위야. 그러면 가위표. 너무 잘 알잖아요. 가위표를 알지만 우리 몸은 가위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힘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엄청난 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너가 사랑하는 것은 내 허물이 덮는 것이야.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내가 썩고 있기 때문인 것처럼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됐습니까? 사랑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저것도 그럼 나는 뭐야? 나는 껍데기인 것이에요. 창세기 3장의 2장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었어요. You will surely die. 너는 정말 죽었어요. 우리는 죽었어요. 그래서 죽어 있어요. 몸은 질그릇에 불고 껍데기야. 속에 뭐가 담았느냐? 거짓말을 담았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3절 말씀 말은 영이에요. 어떤 말을 담고 사는지에 따라서 우리 몸은 그 진동을 내가 어떤 말을 담고 있는지를 나타내줘요. 실상으로. 믿음은 실상이야 그랬죠. 이 내 속에 들어있는 이 거짓말은 거짓말 행동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내 안에 참말이 들어있으면 참말을 하게 되고 참말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은 행동을 준 건데 이 말이라는 것은 내가 믿을 때 진동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이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이 나타나요. 근데 여기 보면 1차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심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신 것처럼 고난은 죄를 그친다. 그래서 어릴 때 내가 세게 들어가게 되면 죄를 안 하는 것이에요. 굴복을 하게 돼요. 굴복을 시켜요. 저도 어릴 때 별로 시키면 기도 준비를 해요. 정말이에요. 기도 준비를 하고 새 놈을 딱 앉혀놓고서 밑에부터 이 뭐죠? 빗자리, 해철이 빗자루 뒤에 있잖아요. 그걸로 딱 밑에부터 때려. 그럼 물 딱 긁고 난리가 났어. 굴복을 되요. 굴복. 이 몸이 굴복을 시킨 거죠. 아픈 내가 고난이 굴복을 시킨 것이에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쉽고 간단하게 어떻게 쏟고 쏟이면서 살려고 하는 것들은 고쳐버리시려고 하나님. 결국 이것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옥을 열심히 뭔가 하게 되면 근데 우리가 보면 교회에서 일을 하는 건 쉬운 것 같아. 일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혼자 하는 거는. 부딪히는 게 힘든 것이에요. 같이 부딪혀서 일을 할 때 그게 너무 힘들어. 이게 큰 문제예요. 내 뜻과 제 뜻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부딪히게 돼. 내가 설거지하는 방법과 내 이웃이 설거지하는 방법이 틀려. 설거지하다가 싸워. 혼자 다 이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각자가 자기의 소리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유전으로 혈통으로 들어온 소리. 우주권과 대기권에서 들어오는 이 소리가 있어요. 이 소리. 우리 몸이 우리 시절 귀에서 감지 못하는 미세한 소리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게 해요. 그래서 이 귀신, 악한 영, 공중 권세자는 악한 영이잖아요. 이 공중의 많은 소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소리가 우리 몸 안에 잔뜩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아니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도 정확한 하나님의 소리가 아닐 때는 우리 안에서 영을 잘못되게 한다는 거예요. 변화가 안 돼. 그때에서는 뜨겁게 뭐 한 것같아 내 인격적인 변화가 안 오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정확한 것만 우리가 인식할 수, 정확한 소리를 인식하는 자동 시스템을 우리가 몸속에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 정확무하신 하나님의 소리가 들어왔을 때 비로소 우리 이 소리를 함께 진동을 하게 되는데 이 진동은 모든 소리를 잡아먹게 돼요. 깨뜨려버려요. 이것이 소리의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감정이 나쁜 소리, 감정이 서로 안 좋지만 내가 감정이 안 좋았어. 저 사람이 나하고 별로 감정이 안 좋아서 저 사람을 은근히 판단하게 돼요. 판단하게 돼요.
그런데 그럼 내 감정이 이 사람을 안 좋아했어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이 사람을 안 좋아했어요. 그때 내 주파수와 이 사람의 주파수는 동일한 것이에요. 그럴 때 이 주파수는 배가 돼요. 갑절이 돼서 더 강력하신 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너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그것이 반대로 내가 그렇게 찜찜한 감정을 가지고 부딪힘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내 이웃들이 다시 한번 소리를 내게 돼요. 그래서 내 가족이 다 찜찜하게 돼요. 찜찜한 소리를 퍼져서 다 온 가족이 퍼지게 돼요. 그래서 유전이나 혈통으로 들어왔던 내 부모로부터 들어왔던 원한 맺힌 거. 그래서 보면은 대대로 한이 맺잖아요. 그 지역적 감정이라는 것은 대대로 한이야.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들어와서 터지는 것이에요. 그것뿐 아니에요. 어릴 때 가난한 그것이 내 몸 안에도 들어와서 쓸데없이 부르주아의 사람들 보면 화가 나고 반기를 들거든. 자기도 하고 싶으면서도 반기를 들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내 아이들에게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반응의 소리를 자꾸만 파장을 일으켜서 강력한 힘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무섭지 않아요? 강력한 힘을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이 평화로 진리가 쓰지 않으면, 진리가 확실하게 쓰지 않으면 이 교회는 잡다하게 되는 것이에요. 진리가 딱 내가 안에 와서, 자, 한 사람이라도, 제가 보면, 한 사람이라도 진리가 와서 딱 인식됐어요. 그러면 이 소리가 계속 이기고 나가요. 이기고 나갈 때 누군가와 공명이 될 때 이 소리가 힘이 돼서 교회에 잡다한 소리를 삼키는 거죠. 내 가정에 잡다한 소리를 삼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잡다한 소리는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만드냐? 어떤 일을 만들어요? 우울증이 오고 정신이 혼란이 와요. 집중이 안 돼. 정서 불안의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너무나 잡다한 소리가 와서 그래요. 교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이 잡다한 소리를, 정확한 진리의 소리를 받지 않으면 여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기도하는 게 늘 잡다한 소리를 헤쳐나가는 것이에요. 뭐 할 거 없어. 이 잡다한 소리를 계속 헤치고 있으면 내게 붙여진 사람들에게 같이 진동이 되면서 어울려서 소리를 헤쳐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소리의 상쇄예요. 이번 책에 소리의 상쇄라는 것을 지금 엄청나게 이제 제목을 쏟고 쓰기는 마음. 내가 쏟고 있어. 대기권의 소리와 우주권의 소리와 유전과 혈통으로 오는 이 모든 내 생활 반경에서 오는 모든 소리들이 오늘 본 거, 오늘 들은 것이 막 소리를 들어와서 나에게 와서 막 떨려요. 정확한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면은 나도 같이 쓰면서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을 판단하지만 결국은 나도 똑같은 힘을 가세해서 이 세상을 점점 희미하고 혼잡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교회가 가르치지 않으면 이 시대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어저께 뭐가 이겼어요? 축구가 이겼잖아요. 잘 몰랐어요. 참 신기해요. 아침에 눈 딱 떴는데 감사합니다. 이겼어. 근데 이건 내 육 안에서 오는 소리가 아니야. 살짝 올라온 소리예요. 감사가. 우리 민족이 감사했잖아요. 열창을 했잖아요. 핏줄이 같은 혈통으로 같은 핏줄의 사람들이 열심히 뛰어서 무엇인가 위해서 감사가 오긴 왔는데 이건 예수님의 감사가 아닌 것 같아. 이상한 감사가 들어오네. 그래서 계속 화내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축구가 이겼다고 그랬어. 이 감사가 온 사람들이 썼구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 썼지만 예수님의 참 감사. 예수님의 참 감사는 뭐예요? 천국 가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받을 때 참 감사가 오는 것이에요. 내 몸에 오는 모든 잡다한 소리를 확실하게 죽이고 부유한 소리로, 귀한 소리로, 멸시받았던 모든 감정들의 소리가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가난해서 멸시받고, 못 배워서 멸시받고, 못생겨서 받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실수와 허물들로 우리는 많은 소리들이 떠있는 이것을 하나님의 소리가 와서 딱 소멸시키는 것이에요. 소멸. 하나님의 소리는 소멸하시는요, 소멸시키는 것이야. 소리의 상쇄에 의해서
소멸시키는 것이에요. 소멸시키면서 내 안에 진리의 소리가 내 안에 진동될 때 나는 비로소 미리 정하신 그 사람에게 자동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정확한 소리를 인식하는 그 소리와 내가 딱 공명이 되면서 내 안에 그때부터 진리의 소리가 나의 생명의 활동을 하면서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아 모르겠어. 왜 몰라? 혼란한 소리가 왔을 때도 모르는 것이에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몰라요. 왜 몰라요? 소리가 혼란해서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 클리어하지 않아요. 분명하지 않아 무슨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가 이것이 바로 돌짝밭 가시덤불 길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옥토에 딱 떨어지게 되면 어느 때라도 어린아이지만 의리가 있어요. 절대 믿음을 지켜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어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요 속에 우리 몸속에 아주 미세한 소리도 삼켜버릴 수 있는 소리가 소리의 시스템 인식 세계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딱 만드시고 설계할 때 하나님의 형상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야. 내가 자꾸만 의리를 세우려고 하는 이것들을 딱 스톱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내가 착해 보려고 하는 것을 딱 죽여놓게 돼요. 내가 의로워 보려고 하는 것을 죽여놓게 돼요. 힘들지 않아서 예수 믿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쉬운 거야 여러분. 내 안에 인식체계 하나님의 소리를 정확한 소리를 인식하는 소리가 딱 오게 되면은 다 소리 안에서 다른 걸 껍데기를 벗기는 거예요. 그 우리 기르사 강습회 때는 특징이 뭐야? 껍데기 벗는다. 뻘거 벗긴다. 정확한 소리가 가서요. 내 몸에 미리 정하신 사람들이 와갖고 소리가 딱 공명이 되면요. 벗겨내는 거예요. 이것이 상세, 소리의 상세예요. 계속 벗겨내는 이것이 뻘거벗는 것이에요. 벌거벗는 것이에요. 벗겨야 되는 것이에요. 벗겨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리에 의해서 척척척척 잘난 척, 아는 척, 있는 척, 모르는 척, 배운 척, 아는 척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껍데기를 벗기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소리를 우리 몸속에 있는 척척척척 하는 거짓말 소리를 싹 벗겨낸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만들 때 아무것도 안 입었다는 거죠.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불법을 행하고 나서 옷 입은 것이 바로 나뭇잎이잖아요. 그 다음은 가죽옷이고. 그래서 왜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럼 그렇게 큰 소리가 있는데 아담에게 들어있는데 왜 무엇 때문에 아담이 불법을 행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피가 없는 소리예요. 피가 없는 소리. 피가 없는 소리. 피가 있는 소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율법의 마침이신데 이 피, 예수의 피가 없는 소리예요. 이것을 볼 때 이 예수를 보내시기로 첫 번부터 작정하신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죄인 것을 몰라. 아담이 범죄 이후로 쭉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순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순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고 그 전에는 선지자들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나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어라. 들을 수 없는 귀를 가진 사람은 못 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들려서 그럼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여기에 정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정확한 소리를 인식하는 시스템이 이미 넣어져서 태어난 사람은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돼서 들려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들려지는 것이에요. 누가 뭐래도 계속 세상을 쫓아가. 듣기 싫어해 그런 말을 하면. 듣기 싫어하는 것이에요. 만세가 왔습니다. 우린 준비해야 됩니다. 노아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 듣기 싫어해. 몰라서. 죽는지도 이 마귀가 막 떼거지로 막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소리에 그 진동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는 거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이 소리로 미세한 소리 올 때 그냥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빨려 들어가는 거 알잖아요. 딱 쏘는 거 빨려 들어가잖아.
집중하고 빨려 들어가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이 미세한 소리의 진동이 유행을 만들고 시대의 풍조를 만들어서 세대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대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육체라는 것은 주님을 아시고 스스로 육신이 돼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에 있는 이 사랑의 확증, 이 사랑의 확증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이 사랑의 확증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데 바로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사랑하려고 뭐 덮어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있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의 말씀, 나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의 말씀이 있을 때 내 속에서 진동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에요. 그분이 허다한 허물을 덮고 내 안에 오셨을 때 비로소 나는 내 이웃의 사랑을 덮을 수 있는 것이 내가 무슨 사랑의 허물을 덮어요. 그것이 스스로 의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복음을 잘못 알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이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누구도 나도 덮임이 되지 않았고 남도 덮임이 되지 않았어요. 살짝 가리는 것은 무엇인가 내 속 안에 속셈, 나를 편하려고 하는 속셈.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악을 미워하는 자는요, 친구들 중에서 제일 으뜸이 된다 그랬어요. 친구들 중에서 으뜸이 된다. 너가 악을 미워할 때 그냥 이건 악이야 이렇게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은 주님이신데 십자가예요. 선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의 진동이 가장 강력한 사람은 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미워하게 돼요. 화가 나. 왜 그래요? 마귀한테 쏘가서 쫓아가니까 화가 나서 할 때 너희들 친구들 중에서 으뜸이 된다는 것이에요. 으뜸되고 싶은 친구들 한번 해보세요. 강력한 믿음의 진동, 강력한 사랑의 진동, 강력한 선의 진동, 강력한 십자가의 사랑을 높이는 그 진동만이 친구들 중에서 으뜸이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성경 구절을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이 진리를 똑바로 우리가 알았다는 건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더 뭘 바래. 정말 예수님을 똑바로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셨다는 거. 여기 미리 정하신 있어서 진동판이 있어갖고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왜? 이 귀가 이 귀에 있잖아요. 이 와우 달팽이가 여기 자체에서요. 대기권 공중권에서 오는 모든 소리 잡다한 소리들을 여기서 소멸시킬 수 있도록 여기가 되어 있어요. 이미. 이 귀에 뭐가 있다 했어요?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걸리지 못해 오장육부가 다 소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내장기관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김일사님이 그렇죠? 그렇죠? 오장육부가 내가 배운 사람 같아. 그러니까 예수 알면요 느낄 수 있어요. 오장육부가 다 귀에 있는 것이야. 이 귀에 귀를 만져주고 주물러 주자고 하잖아요. 왜? 잡다한 소리가 막 들어가서 이 오장육부에다가 막 진동을 주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어. 질서가 깨지다 보니까 몸에 막 병이 생기는 것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똑바로. 이 시대에 뭐가 많어? 암이 많잖아요. 세포세의 질서를 깨뜨리게 하는 게 암이야. 무질서한 말씀이 막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예수 없는 가짜 말씀이 들어가서 피가 없는 가짜 말씀이 들어갔어요. 완전히 귀를 갖다가 뚫고 그냥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이 힘 저 힘 막 소리들이 합심이 돼갖고 소리의 합성 소리가 증폭돼서 막 귀를 막 들어갔어요. 피가 없는 말이 들어가서 예수 피가 없는 말씀이 들어가서 막 뭐 내분비 홀몬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얘기했잖아요. 내분비선에서 이 분비가 안 되게 되면요 인슐린이 나오지 않아서 구멍이 막히든가 샘의 구멍이 막히든가 분비가 적어서 당뇨병 합병증이 와갖고 모든 면역체계가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예수피 알잖아요. 백혈구 중성 백혈구가 뭐예요? 세균이 들어올 때 딱 포위하고 삼켜버리는 거야. 이 모든 학문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정확하게 뚫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한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 포기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이에요. 피가 있다는 것은요,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 없이 죄를 그칠 수가 없어요. 아, 왜 이렇게 고난을 받지? 인생살이가 왜 이렇게 혈통으로 왔든지 유전으로 왔든지 이 몸에 잡다한 소리가 와서 잠깐만 거짓말 행동과 거짓말 말이 짠뜩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죽이느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야. 죽여야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똑바로 진동해서 주님 오실 때 딱 같이 공주에서 혼인잔치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예, 육체의 노동을 한다든가 이런 모든 고난은요 훨씬 좋은 거야. 육체 노동은 훨씬 좋은 거야 사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육체의 노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이랑 우리 모든 등록사들 얼마나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고난하잖아요. 이 몸에서 고난이 그치게 돼. 죄가 그쳐서 고난이 그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플까? 공부하시는 분들은 고난 받잖아요. 너무나 고난 받잖아요. 죽을 맛이잖아요. 죄를 그치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사기쳐서 돈 벌어서 교회 바치는 거, 그렇게 교회 돈 받는 것은요, 그런 죄는 늘 그런 저는 왜 이런 모든 자제가 진동이 되는 거야. 늘 감사로 채워, 감사로 채우는 거야. 여기도 감사로 채워서 계속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돈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돈 될 것을 합니다. 꽃도 공짜로, 은혜로 가져오고 다 은혜로, 값 없이. 여기 돈 냄새가 안 나잖아. 돈 냄새가 안 나서 편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편안하신 거예요. 부다 교회 가면 돈 냄새가 나. 피곤해 왠지 눌려. 스트레스가 오는 건 이 몸에서 그런 것이에요. 돈을 사람을 일만하게 뿌리라. 돈 있으면 새끼 밥 먹으면 되는 거지. 그래, 야, 이 선풍기 들어가는데 얼마나 감사하지. 거기에 에어컨까지 있고 뭐 더 할 나위 없다. 무슨 잔소리가 가지고 더운 거. 싫으면 그러지 마. 이것도 감사한 거야. 선풍기 바람이라 들을 수 얼마나 감사해요. 전기 끊기면은 그것도 못 들어. 전기 있으면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정말 감사한 거죠. 뭘 더 바라겠어요. 진짜. 우리 아이가 이런 여름을 처음 다 해보잖아요. 야, 진짜가 무슨 짓이야? 엄마 내가 이런 여름 처음이라 그래. 이걸 감사해야지. 감사한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냥 땀 흘리면 땀 나면 되는 거야. 좀 덥지만 더운 게 좋으니까 더운게 하시나 보지 뭐. 더운 게 좋으니까 덥게 하시나 보지 뭐. 속에 있는 거 다 빠져나오라고. 땀을 통해서 찌꺼기 좀 빼내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찌꺼기 좀 쫙 빼내야 되니까. 아니 돈 주고 한정막이 가잖아. 돈 주고 돈 주고 왜 한정막이가. 여기 빼면 되잖아. 우린 진짜 여기 세통이라 약간 더워요. 정말 그래요. 감사한 거야. 그래서 진짜 그래요. 돈 주고도 가는데 땀 팍 빼갖고 찌꺼기 싹싹 나오면 몸에서 스트레스도 그냥 해소되고 기운이 싹 빠져서 기운이 싹 빠져서 신경질을 안 내면 화들을 안 내. 싸움을 안 해. 보니까 싸움을 기운도 없는 것 같아. 우리 선생님들이 싸움이 낼 사람은 쉬어. 가서 쉬어. 집에 가서 쉬어. 너는 집에서 쉬어. 그냥 어서 쉬어라. 그냥 부르지도 않은 거야. 근데 집에 가서 쉬어라. 너는 그러면 그게 낫다. 설기가 너무 충성이니까. 하나님은 정말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도 못 깨닫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 감사하고 죄를 그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죄를 못 지게 하는 것이에요. 죄를 못 지게 해요. 진짜 제가 막 틀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 피.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 올라가기 전에 모든 사도들은 얼마나 기적과 이사를 봤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고 별거 다 봤지만 결국 주님을 대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육체예요. 아무도 우리 육체를 가지고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잠잠히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의 죄는 그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일하시면 돼요.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세요. 철저히 저는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우리 아이들 때문에도 시집살이를 참 열심히 했어요. 절대로 순종을 했어요. 철저히 그 시부모님들에게 순종하는 걸 보이기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하루에 밥 7번 차리고 시 작은 할머니, 홀시아버님, 신우님 다 모시고 그랬어요. 근데 얘들이 크고 나서 어느 정도 훨씬 크고 나서 거의 30대쯤부터는요 제가 완전히 깡패가 됐어요. 제가 막 화를 내고요. 너희들 엄마를 받아줘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도 아이스크림을 사면은 제 거를 빼놓고 엄마부터 다 드시고 이거 딱딱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엄마가 아이스크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전까지는요 굉장히 죽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절대로 그 사역하는 것이 힘들다든가 이런 말을 가능한 안 했어요. 정말 사역 안 했어요. 다만 얘네들이 느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그런 걸 안 했어요. 누가 어떻게 기쁘게 해주고 누가 어떻게 기쁘게 해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근데 좀 크고부터는 이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수련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 속에 예수님으로 싸우게 하기 위해서 저는 깜짝 같은 짓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짓을 많이 했어요. 화도 잘 내고요. 펄펄 뛰고요. 막 두들겨주고요. 정말 그랬어요. 큰 애들을. 그래서 너가 가진 예수님을 엄마를 덮어봐 한번. 너가 가진 예수님, 너를 덮으신 예수님은 엄마도 덮을 수 있으니까 한번 덮어봐. 그래서 그렇게 깡패같이 도내나 뭐 이런 것도 하고 무대뽀로 조금 더 봐주는 소리 잘 안 해요. 엄마를 통해서 훈련받는 거죠. 엄마를 통해서 예수로 훈련받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저희 돈을 가져다가 오빠를 주는 바람에 저는 완전히 집까지 뺏기게 생겼어요. 집을 완전히 뺏길 정도였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많이 산산조각이 나는 일을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많이 싸웠어요. 절대 육정으로 혈토론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나 불평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제가 영적 싸움을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것도 감사해요. 엄마인데 어떡하겠어요? 오빠인데 어떡하겠어요? 결국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너무 상황적으로는 이치 안 맞았어요. 나의 엄마고 나의 오빠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거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부분을 계속 삼켜내기 위해서 저를 발근질 시켰어요. 많은 고난을 겪게 했어요. 실제로 물질로도 물론 고난이고 뭐 아무것도 없게도 하셨지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것으로 피곤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감사해요. 엄마가 그렇게 해주셔서 엄마가 그렇게 해주셔서 지금은 참 감사하다. 진짜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오빠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고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감사하다. 그냥 엄마를 잘 모셔서도 감사하고 내 마음을 깨트려 주신 그 과정,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나를 깨트려 주시는 과정이었구나. 이것이 성령이 나의 죄성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내 몸이 죄의 몸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트리고 죽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너무 감사해요. 아직도 더 깨져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님 많이 죽이셨어요. 늘 그게 한구통이 있었어요. 섭섭함.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고 막 헌금을 저럭저럭 하고 1년에 몇 억씩 헌금을 성경 공부한다는데 나는 10원 하나 안 주고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저를 힘들겠지만 역시 주님은 나를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셨구나. 예, 아주 난해한 훈련을 극도한 훈련을 통해서 제 안에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그치기. 죄인의 몸뚱아리를 죽이시고 의의 몸으로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했구나. 앞으로도 더 있겠지만 이런 과정은 내게 필요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 수 있게 됐어요. 계속 이런 부분 때문에 기도해야 되니까. 그것도 어린아이들한테 매일 기쁨의 소리를 이야기를 했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늘 기쁨이 진동을 해야 되는데 이 애기들한테 요 작은 애들한테 1살짜리 2살짜리 이런 아이들이 기쁨이 그냥 진동을 해야 되는데 아침마다 이 기쁨이 올라올 때까지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많은 잡다한 소리가 들어와서 내 감정을 만들고 내 정서를 만들어주고 딱 버티고 있는데 이 강력한 이 진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내 몸이 산상조각, 내 속에는 소리들이 산상조각 나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내 안에 기둥되도록, 진리가 기둥되도록 하신 것이에요. 난 너무 감사해요. 예, 진짜 감사해요. 저는 물론 엄마한테 가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기다릴 텐데 못 갔어요. 계속 못 가고 있는데 우리 엄마는 할 말이 없는 마음으로 저를 기다리세요. 내가 너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니? 이런 마음으로. 나한테 너무 미안하시니까. 내가 너무 고생한 걸, 당신 때문에 고생한 걸 아셨어. 그러나 안 해요. 정말 아니에요. 저는 엄마로 인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수건의 책을 쓸 수 있던 것도 엄마였구나. 네, 그런 아픔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깨트리고 우리 엄마는 할 말을 못해요. 전화해 그냥 바쁘지 이렇게 얘기만 해요. 원래 그러셨죠. 그러나 원래가 내가 잘할 때도 우리 엄마는 저한테 야단을 치거나 뭐 때려주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엄마 그런 게 원래 꼭 오셔가지고. 네, 그랬는데 지금도 꼭 바쁘지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절대로 저한테 물론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도 아시지만 와라 이렇게 하는 혼자 계시 아마 다 나가고 혼자 계시면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엄마 그러면 다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분은 저를 외로우니까 저를 부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아무도 없을 때 나 뭐 좀 주려고 뭐 용돈 이렇게 꿍쳐줬다가 저를 주려고. 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내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진동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생명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참 신기해요. 저는요 우리 오빠가 사명자인 줄 알았어요. 초창기 우리 오빠가 굉장히 사업에 실패하면서 오빠가 사명자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랬어요. 28살 때 그때 제가. 근데 제가 반대로 은혜를 받고 오빠는 사업으로 약간 장로가 됐고 저는 이렇게 사역자가 됐는데 그것도 뭐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어쨌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미리 정하심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모아서 키우시고 그래서 어릴 때도 정말 행복하게 편안하게 저를 해주셨어요.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조금도 없어요. 조금도 저는 힘든 기억이 없어요. 어릴 때 진짜 너무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주셨는데 엄마가 이제 27살에 혼자 되셔갖고 오빠를 데리고 가시고 저는 이제 하늘에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저에게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이었구나. 결국 죄를 그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이구나. 너무 많이 느껴요. 여러분도 삶의 어떤 순간도 죄를 그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빛이 여러분 안속에 쫙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거 주신 것이에요. 죄를 그칠 때 고난도 그친 것이에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줄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난을 주신 것이에요. 특별히 안 믿는 혈통이 있잖아요. 그죠? 안 믿는 이러한 혈통들이 올 때 이 몸에 짱뜩 들어온 게 있잖아요. 이것을 깨뜨리시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서 왕창 고난을 받아 놓으시면 그 다음 세대는 훨씬 더 아이들이 편안할 수가 있어요. 훨씬 더. 저는 큰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비유 좀 해주셔서 하신 그런 게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외갓집에 살면서 뭐 상교, 절에 뭐 여러 데인데 다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런 답답한 것들을 또 빼내시느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하셨지만 결국은 은혜 아래 거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있구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아는 빛으로 더 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영광의 빛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빛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그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이 지각이 열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에요. 한 번만 열어지면 그때부터는 쫙 이 빛이 퍼지는 것이에요. 빛은 퍼지는 속성이 있어요. 이 몸이 유기체이 되면 쫙 퍼지면서 하나님을 아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실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 있습니다. 보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에요. 근데 가짜로 그렇게 해봤자 이 몸에 스트레스는 엄청나고 이 몸에 병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거는 십자가야. 그래서 십자가 꼭대기에 딱 있는데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인데 교회가 그렇죠? 십자가가 없이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잡다한 소리에 불과해. 신학이라는 잡다한 소리에 불과한 것이에요. 피가 들어있는 소리가 들어와야 비로소 우리 안에서 진동하면서 다른 소리를 다 삼켜버리는 거죠.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가 피의 제사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피의 제사가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피의 제사, 신령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가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거룩한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향기로우심으로 우리 안에 와주신 것은 주의 피공로를 찬양합니다. 주의 고난당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 흘리신 그 고통하심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떤 것도 주님을 알 수도 주님을 행할 수도 없는 불법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사기꾼 도둑놈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참 생명으로 오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이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법을 멈추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연단하시는 예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이 생명되셔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깊이 생명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잡다한 소리를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주의 소리만 진동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진리로 기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사랑과 필리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생명의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모든 헌물과 헌신과 봉사 위에 이 모든 예배 위에 주의 손을 얹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을 얹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 하나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심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행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